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더 궁극적인 고통이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버리심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그것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눔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왜 고통당하셔야 했고 왜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고, 저희 또한 주님과 하나님께 여쭤볼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버리셔야 했고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고통의 이유는 사실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들을 찾죠. 이유를 찾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내게 왜 왔지? 라는 것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이유만 찾는 가정들은요, 피폐해집니다. 너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그래, 그때 이래서 그래. 거기서 끝나버리면 너무나도 관계도 없고 모든 것도 감정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반복되는 일을 강요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반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면 굉장히 그 시간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어제 얘기했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땅 파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파면서 이거 하루 이틀 그냥 감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포기할 겁니다. 근데 이 땅 파는 힘듦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땅을 왜 파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파면 여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일까지, 또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 계속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을 자세히 묘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히려 다른 문헌들을 찾아봐야 예수님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를 봐야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드셨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이 아닌 오히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고통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표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시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표현할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드러낼 표현들이요. 제가 적어봤어요. 배고프다, 아프다, 거기가 쓰라립다, 따갑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유독 여러 지금 십자가상에 당하는 고통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 고통을 목마름으로 축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왜 7마디 중에 한 마디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는
이루어진 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저녁 본문까지 이어지는 헬라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들, 어제 제가 너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망설이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와서 확 지불을 하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끝난 겁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약간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내가 뭘 더 해야 되거나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지불이. 자, 이미 끝난 줄 아셨어요. 이미 이제 다 끝난 줄 아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는 겁니다. 뭐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마지막까지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의 혼수 상태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데 그때마저도 주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고통이, 자신의 그런 상태가 다윗이 쓴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그때 떠오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본문과 연관되어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 이전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어필이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는 어떤 축약된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칼슨이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D.A. 칼슨이라는 학자는 신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이제 그 주석이, 요한복음 주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꺼번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읽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된 사람이라면 아주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마름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느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고통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온통 성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상태가 다윗이 쓴 성경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였다고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결국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성경에 응하는 것과 표현할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이것이 얼마나 말씀의 성취인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승리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통으로 희생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말씀의 생각이 나고 주셨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고통에 희생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침묵하고 인내하고 이것들을 감당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의 막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요즘에. 어려움의 시간이 단지 어렵다, 그러나 참자라는 것으로 가면 성도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에서도 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야, 참자. 그냥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 괜히 분노하지 말고 참자. 그거는 굳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오카든 목사님의 저서에 있는 제목처럼 의미 없는 고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목마름은 없어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도 목이 마르십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5절을 함께 보세요. 여러분들 가상칠언 월요일서부터 내용들을 잘 노트에 정리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그 잘 노트에 정리하시고, 정리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다시 보기다. 드라마도 다시 봐야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영화도 다시 봐야 놓쳤던 장면들, 감독이 상징했던 장면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어디와 연관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과 연관이 있죠. 예,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죠? 왜 그랬는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했었던 주님께서 유독 어제 본문에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요 22편 1절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15절 같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지금 어때요?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구나. 당연히 목마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은 해보지만 선명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목마르셨구나라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시편 22편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마르셔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습니다. 몰약을 담긴 포도주는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다. 그거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안 드셨습니다. 근데 이 신포도주는 드셨습니다. 목마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69편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찾으셨죠?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네, 독을 타서 주었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면 나에게 뭘 주었나요? 식초를 타서 주었습니다. 신포도주라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은 결국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혼수 상태였어요. 정말 이제 정신을 잃어가는 상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에 깨어 있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6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에 담긴 의미이자 저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그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성경대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 밑줄을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갈증에 반응하여 내뱉으신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왜? 이제 다 끝나가는데, 본인이 끝나가는데 그냥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룰 만한 장면을 남겨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를 분명하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저는요, 우리 자녀가 왜 감사하냐면, 그러니까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평생에 이제 어떤 훈련을 지금 해나가고 있냐면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놓일 것이고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 놓일 거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지금부터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이 소망과 믿음 속에 그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실하다는 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신실하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했죠? 그 신실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오직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성경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 주장과 내 욕망이 투영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신실함 속에 무엇이 센터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강렬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당하신 희생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성취하신 진정한 승리자였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고통도 저와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그 고통이 십자가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때 고난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성취되는 것이 증거되는 자리였음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고통의 순간조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우리 성도들도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거 한 번에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요, 그 거복들은 실패해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만방에 오직 알려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우리가 오늘은 찬양 같이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악보 좀 보내드렸습니다. 남을 죽여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고민하던 자가 있었대요. 김기현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가상칠언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게 김기현 목사님 책이거든요. 그 목사님 책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죽을까 내가 죽일까라는 것만 묵상을 하던 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관계 어려우면요,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 굉장히 깊이 묵상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나중에 만나면 그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까? 그러니까 그 묵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걸 상처받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그 좀 말투가 이렇게 좀 퉁명스러운 말투시잖아요. 안신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상처는 뭐 하는 거다? 받는 거다. 그러면서 막 약간의 퉁명스럽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면, 상처받지 마세요. 왜 받아놓고 왜 상처받았다 그러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러지만요, 결국 뭐냐면 이걸 자꾸 묵상하면요,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건 분명해요. 그 사람 말, 그 사람 표정, 이거 생각해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요, 이 복음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완전히 잠겨서 넘실거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고요. 저는 그 스바냐에서 말씀도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쁨을 뭐하지 못하신다?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들, 누가 웃긴 소리 하면 우리 장영수 집사님 가끔 아재 개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재 개그 할 때 가끔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씁니다. 왜? 저는 안 웃기다라는 표정으로 나아가지만 너무 웃기면 뭐 할 수 없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좋아서 미칠 지경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좋아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겁니다. 말씀 묵상이 있었기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말씀 없으면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반응에 의한 푸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목마르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오늘도 조용히 되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고. 여러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인데 앉아서 찬양할까요?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지.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런 목마름의 근원은요, 사실 뭐였습니까? 의에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에게 내 말씀을 해석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얘기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자녀가 뭘 생각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도 이겨냅니다. 대견스럽습니다. 눈물 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씀으로 이것들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더 이상 십자가에서 실패자가 아닌 말씀을 성취하시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나이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2절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말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믿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도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뱉으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육체적으로 목마르기에 그냥 단순히 반응했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순간조차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가상치러운 오늘 5번째 금요일 새벽 아침에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가 실패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성취하신 승리자임이 증명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고통과 십자가의 삶에서도조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조차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영어롭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